2020년 5월 30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느 한 종합병원 병동 벽면에 걸려있는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시가 입원 환자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게 될 것을 생각하여 병원 벽에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약해지고 질병 앞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면 한없이 연약해지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해결해야 할 가정 안의 문제들까지 있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원망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권력이 있던 힘없는 인생이든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거기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반대로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어떠한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고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중앙의 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첫 소산물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오늘은 예배자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간 시점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해야 할 고백을 마치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감격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 되겠습니까? 광야 40년간 출애굽 1세대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대부분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언약의 땅에 들어가 신실하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들어가는 첫 해에만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매년 추수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구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매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매년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감사의 의미를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명기의 규례처럼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산의 만물을 드린 것은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을 노동의 대가,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낌없이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으로 감사할 때 특별히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의 근본적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소득으로 얻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바르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농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는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또한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 지난주 청소년부에 의해서 우리
우리 아동부와 또 모든 교육부서가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직은 온라인과 함께 드리지만 또 용기 내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철저하게 잘 방역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바뀐 환경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일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는 행복한 동네 오케스트라 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